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율법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 대한 언급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행하는 언약의 보편적인 특성을 예를 들면서 모세의 율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에 의한 칭의의 약속은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보다 앞선 언약과 율법의 존재 목적에 대해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것은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먼저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 의롭다 하신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 모세의 율법 할례보다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그 언약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므로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언약까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자손의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씨는 바로 단수로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할 그 계획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13장 15절 말씀과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일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모세 율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주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성립된 모세 율법이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으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으며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실 약속을 주셨는데 율법은 430년 이후에나 생긴 것인데 왜 너희들은 그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을 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하지만 여전히 율법을 강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율법을 잘 우리 조상들부터 계속 지켜오던 율법을 정확하게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친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또 그 가르침에 쉽게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른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했을 때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잘못된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 쉽게 변한 그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그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다음에 구원받는 데 약속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바꿀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앞서서 말한 그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연약한 교인들을 찾아가서 잘못된 교리들로 흔들어 놓고 오히려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던 자신들이 더 높아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먼저 율법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자기들은 할례도 받았고 태어나면서 7일 만에 그다음에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야, 너희들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잘 따라와봐. 그래야 구원 주시는 거야.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야 라고 자기들을 더 내세우고 싶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여전히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세하게 365가지 그 이상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걸 잘 지킴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잘 지키고 있고요.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것이고 또 자신들이 정한 그 기준, 그 율법이 중요하다라는 그 기준과 그것을 자신들의 복음으로 만들어서 또 바울이 전한 온전한 복음, 온전한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9절부터 율법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능력 있는 토론자는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할 것을 미리 예상해서 그에 대한
대답을 미리 얘기해서 상대방이 반론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반론하겠죠. 야, 그렇다면 바울,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그건 뭐냐? 왜 주셨냐?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느냐라고 물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그 예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율법은 애당초 왜 주어졌는가 하는 질문, 그 반문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한 질문에 또한 스스로 대답하고 있는데 그 대답은 바로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제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세 번째는 범죄가 명시적으로 기록된 범죄는 그 명시적으로 기록된 율법을 위반한 것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람들의 죄악성과 또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그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사람들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 율법의 목적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약자들이 칭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성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성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들여 올려서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때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구원의 3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말씀대로 잘 살고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나는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분들의 입술에서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내가 점점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더 큰 죄인임을 보게 되는 것이 성화인데, 바로 율법도 그렇다는 거죠. 율법을 더 잘 지키며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율법을 결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가장 우두머리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2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성경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는 대신에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율법에 매이면 매일수록 여전히 죄 아래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그 죄인들을 잘 가두어 놓고 감시하는 바로 그 간수가 된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감옥에 가둬두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도록 처음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일부였다. 언약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세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할례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역시 모세 언약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으며 그런 잘못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쳐서 오히려 진리로부터 그들이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참된 의미,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찾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결국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으며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맞다라고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되고 늘 주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도 바른 복음으로 그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으로 그것이 진리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전한 그런 불완전한 복음으로 다른 사람마저 온전한 진리에 이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성,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 우리를 먼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혹시 언약 안에서 은혜에 잠겨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거짓 교사들처럼 내가 만들어낸 기준과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인할 수 없이 그런 율법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 교사들은 사실 규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이래야 된다 가르치죠. 또 많은 기독교인들 역시 규범적입니다. 착하게 살고 법대로 살려고 힘쓰죠. 그리고 그 본이 되는 삶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행동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곤 합니다.
율법적인 삶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내 안에 오히려 은혜와 사랑은 메말라갔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더 각박해가고 각박해지고 더 지쳐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서 여전히 내 기준과 내가 정한 가치, 내가 정한 의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내가 정한 기준과 가치와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어떻겠습니까? 점점 더 메말라가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우울해지고 내 삶이 회의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쳐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과 환난과 그런 과정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와 저수지가 아주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내가 정한 기준과 가치, 내 의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저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도 그렇게 사랑했고 나도 그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고 하나님께 또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대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고 각박함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언약 안에 깊이 잠겨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삶은 내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아마 내 기준과 내 위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수록 나는 나를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기준과 내 생각을 외쳐도 사실 그들은 각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의로, 자신들의 의로 살아가고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들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게 할 뿐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결혼한 부부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결혼 역시 어떤 계약 조항, 우리 결혼하면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또 우리 자녀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남편은 음식 쓰레기를 잘 바로바로 버려야 되고 여자는 그렇게 정한 것으로 우리가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약 관계죠. 우리가 계약 관계로 계약된 게 아니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꾸 언약이 아니라 사랑으로, 계약적인 관계, 조건으로 결혼을 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이 있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처음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콩깍지에 눈이 씌어서 결혼을 했지만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죠. 또 결혼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허물이 있더라도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대로 끌어안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결혼하기보다는 내 배우자의 이상형을 찾고 나에게 이렇게 해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결국 유효기간이 그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아내를 기대했는데 이런 모습이 없네. 그럼 실망하게 되고 서로가 실망하게 되면 싸우게 되고 자신의 기준을 주장하게 되죠. 당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점점 더 둘의 사랑은 메말라가지고 강팍해지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아내,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은 메말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구원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그렇게 함께 하도록 이 계획의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고 그 약속을, 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유일한 그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해 주셨죠. 우리도 배우자를 향해 내 기대와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감싸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려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품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를 안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의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려는 태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손톱이면 손톱, 발가락이면 발가락, 우리 구성원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내 잔소리나 내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이 아닌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이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야겠죠. 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직 우리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판단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보라고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를 내 자녀로 삼았어.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지? 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야. 나는 너도, 김만호 너도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진리가 내가 가진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완전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해 가기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존재 이유와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며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의 언약으로 자녀를 삼아 주셨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